그들이 주는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탄의 기만적인 도구,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공부할 때, 아, 그건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난 21세기, 21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보세요. 다른 예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참된 예수를 전파했지만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바울은 성령님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다른 영을 얘기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적 음행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와가 뱀이 하는 얘기를 듣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듣고 용납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 사도를, 참된 사도를 거절한 것이고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은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해. 부활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을 순종해야지. 아니,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 너희들도 좀 해야지. 이런 메시지입니다. 얼마든지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해도 그것만은 아니잖아. 너희들 지금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해. 지나가면 오지 않는 세상이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성공하고 좀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리고 천국 가서 누리는 그것만이 아니잖아. 여기서도 필요하잖아. 복음만,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플러스 건강, 예수 플러스 부자, 예수 플러스 성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죄값을 갚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것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을 이들은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추가한 것이죠. 다른 영을 그들이 전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영을 전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고 무화경의 체험을 주시는 분이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들은 무화경의 체험, 입신의 체험, 무슨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을 고린도 교인들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천국 가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천국에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혹한 거예요.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며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강조하셨던 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성령님은, 다른 영은 진리와 무관한 영이었고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을 주고 신비하고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믿음만으로 부족하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옛 언약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로 그들을 몰고 가는, 율법주의로 묶어놔야 거짓 교사들이 행세하기가 편해요. 종교적 권위를 가장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종교적 권위를 율법주의 위에 행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종교적 권위주의로 행세하는 자들이 그 힘을 잃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런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권위주의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전한 성령,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관점은 바울 사도와 모든 면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들한테도 많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바울의 관점은 이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다. 명백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가 고난의 신비를 알고 싶다.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사도 그런 얘기하죠. 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사도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난이 깊을수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난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뭐예요? 과거다. 지나간 일이다. 죽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치되어야 한다. 십자가는 중요하지가 않아. 부활이 중요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은혜는 부와 건강, 성공, 그리고 영적 체험과 종교적 성공을 통해서 받는 거야. 그럴듯하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여 평안히 고난을 덮는 기쁨이 여기에는 없어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비가 여기서는 경험되지를 못해요. 전부 자기 중심성, 자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을, 자기 추구, 자기 실현. 복음은 이런 것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점은, 문제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먹혔습니다. 오늘날에도 먹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보죠. 바울 사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왔지만 오고 있으며 올 것입니다. 완성이 아직 기다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우리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약혼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관점,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실현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얘기야.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누려. 이게 거짓 교사들의 관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먹혀요.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 먹혀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울 사도는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거짓 교사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제는 노출시켜야 돼. 아니,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대적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 그러니까 하와가 대적이 아니라 하와를 넘어뜨린 뱀을 사중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친 뱀처럼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를 망치려 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아예 폭로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폭로를 시키는가 하면,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의 정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5절을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누굴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나는 조금도 없다. 되게 겸손하지도 않고 이상한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 고대 교회로부터 또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은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현대 학자들은 그 맥락과 상황들을 더 보게 되면서 이것들은 바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큰 사도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2장 17절에 자화자찬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그들은 가짜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는데 1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이건 사탄의 이 장점이 아니에요. 사탄의 특징은 속이는 거죠.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장한다는 말이 나와요. 메스커레이드라고 하는 말이 이거 뭐예요? 가면무도회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무도회 참석은 안 해보셨겠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다 가면 쓰고 이렇게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죠, 잘. 완전히 자기를 변장시킨 겁니다. 가장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다 늑대인데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사기꾼은 진짜 믿을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탄이 빛의 천사로,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목사야, 제일 훌륭한 사도야, 제일 훌륭한 말씀의 종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가장한다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그걸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폭로하고 있을 때 이 폭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종이 없어, 이렇게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적용할 점을 보죠.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참 교사와 거짓 교사 분별하자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 각자의 몫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거짓된 약속과 가르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주의와 승리주의가 가져다주는 생각이 있죠. 그건 뭐예요? 큰 성공. 사이즈는 석세스다. 그러니까 양으로 다 따지는 거죠. 큰 빌딩이 있으면 야 성공했구나. 근데 그런 문화는, 사실 그런 정신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속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은 대단해 보였고요, 겉으로도 멋있었고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들은 막 이력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여간 굉장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승리주의를 거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 서는 날까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뭐라고요? 영적인 음행이 우상 숭배라고요. 그리스도 없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고린도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또 그리스도께 순결하게 결혼식 날까지 그들을 지키기 위한 열심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2강을 마쳤고 다음 주에는 13강으로 들어갑니다. 11장에 우리가 일부 본문만을 다뤘는데 다루지 못한 6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남은 33절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삶으로 증명돼야만 하는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